오늘은 우리 네 번째 성경에 해당하는 우리 민수기에 대해 개괄적으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민수기라는 이름을 보면 민수기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민수기의 내용이 지리적으로는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이 이름 안에 사실 다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이름을 보면 베미드바르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시사하듯이 민수기의 내용, 앞으로 이제 펼쳐질 민수기의 모든 내용은 배경이 어디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광야, 광야가 민수기의 배경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리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민수기 전체를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민수기 1장부터 10장 11절까지는 시내산에서의 내용이에요.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는 출정 준비하는 과정, 출정 준비하는 내용, 가나안 정복을 위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에 대한 인구 조사, 그리고 이동하기 위해서 자리 배치, 지파별 자리 배치, 이동 순서 이런 것 정하고, 그리고 출애굽한 지, 이때가 이제 출애굽한 지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두 번째 유월절을 또 시내산에서 지킵니다.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 이제 이 10장 10절까지가 이루어지는데, 무대는 바로 시내산이지만 여기도 광야예요. 시내 광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0장 13절까지로 이제 두 번째 유월을 지키고 난 후에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 우리 빨간 화살표대로 이제 이동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그 내용이 두 번째 이제 단락에 나오는데, 요 두 번째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요 두 번째 단락은 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불평,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나오는데, 무대는 여기도 광야인데 바란 광야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20장 14절부터 마지막 36장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출발해서 모압 평지, 요단강 이제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까지 이동하는 그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그 출애굽 1세대들, 불순종했던 1세대들이 여기에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에 대한 인구 계수가 나오고,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제 향해 가는 소망의 내용이 이제 세 번째 파트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도자의 교체도 이루어져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의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여기도 무대는 모압 평지, 모압 광야, 전부 광야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해서 민수기의 제목이 광야에서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성경 민수기의 제목을 보면 백성민, 셀수 해가지고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도 보면 민수기 영어 성경이 numbers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숫자 세다,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이 이름이 시사하는 바는 민수기의 주된 내용, 핵심 내용은 뭐라는 거죠? 인구 계수하는 내용, 인구 조사하는 내용이 민수기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 계수가 나옵니다. 한 번은 민수기 1장에 나오고, 또 다른 한 번은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1장에서는 바로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한 인구 계수, 25장은 이제 1세대들의 자손이죠.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의 후손, 출애굽 2세대들에 대한 인구 계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인구 계수가 이제 민수기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인구 계수가 담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면 민수기 전체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구 계수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가 있고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이 빈 땅이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군대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출애굽해서 나라를 이제 막 건국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군대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표면적으로는 그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에 대한 인구 계수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남자들 계수하라.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인구 계수가 이제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적인 의미는 첫 번째는 숫자를 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있으면 어떻게 해봅니까? 숫자를 세봅니다. 그죠? 몇 개 있나? 혹시 누가 하나 가져가지 않았나? 숫자를 세어서 확인해 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내 거라는 거죠. 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구 계수가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계수하라라는 건 너희는 내 거다라는, 너희는 내가 계수한 내 백성이다라는 의미를 이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러니까 계수된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다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 세웠다. 머리털까지 다 셌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는 내 거다.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계수한 내 백성이다. 라는 의미가 이 안에, 그러니까 계수한다라는 것 안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내 백성이다라는 의미가 그 다음 두 번째 의미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 다음 두 번째 당연히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책임지신다, 보호하신다, 끝까지 지키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의 배경이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이제 광야로 들어와서 광야를 거쳐가야 돼요. 여러분, 이들이 거쳐가야 될 광야의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여러분, 이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공급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구 계수를, 그리고 광야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짐승의 위험, 또 어떤 이방 사람들의 위협,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광야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들에게 이제 떠나기 전에 인구 계수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가야 될 이 광야의 현실이 만만치 않다. 염려할 것 투성이고 두려워할 일이 수없이 많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계수한 내 백성이지 않냐? 내가 책임지지 않냐?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나만 믿고 그 구름이 떠오르면 그 구름 가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너희가 따라오면 된다라는 메시지를 인구 계수를 통해 하나님은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광야 40년의 여정을 우리가 레위기 출애굽기 때도 보았지만 광야 40년의 여정을 모세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 보면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돌아다녔는데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조금도 부르트지 않았다. 무슨 의미이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는데 실질적으로 이들은 어떻게 40년을 살았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는데 실질적으로 이들은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러니까 광야를 살긴 살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들은 광야를 안 살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광야는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사실 죽는 곳입니다. 근데 40년 동안 이들이 옷도 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치지 않았다는 것은 광야를 광야로 살지 않고 광야를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처럼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장된 것 하나 없을지라도 그들에겐 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곳이 가나안이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궁궐에 거해도 거기가 광야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삐까뻔쩍한 집에 살아도 거기가 광야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광야가 가나안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떠나가기 전에, 그리고 광야 안에 들어와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는 사실 광야에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가나안에 있는 것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의 인구 계수를 중심으로 이제 민수기를 또 두 부분으로, 지리적으로는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인구 계수를 중심으로 하면은 민수기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민수기 1장에서 25장까지로 출애굽 1세대, 여기는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의 땅, 유업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이 축복을 맛보지 못하고 광야 38년 동안 세월을 낭비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이야기가 이 첫 번째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26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로 출애굽 2세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들은 1세대와는 좀 다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업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의 인구 계수가 있어야 했던 이유는 첫 번째 인구 계수의 대상이었던 출애굽 1세대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데, 그렇기 때문에 2세대들에 대한 인구 계수가 다시 한번 시작되는데 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까? 우리가 이제 읽었지만 그 이유는 1세대들의 불신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불순종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불신, 불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도 우리 발로 차버리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이 출애굽 1세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단락 민수기 1장부터 25장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1세대의 불신,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고기 먹고 싶다고, 만나만 먹으니까 하나님 좀 질립니다. 좀 고기 좀 주세요. 애굽에서 고기 그렇게 먹었는데 여기선 고기 구경을 못합니다. 그래, 고기 줄게. 메추라기 40년. 여러분, 이게 한편에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됩니까? 질리도록 한번 먹어봐라, 뭐 이런 것 좀 아닐까요? 40년 동안 여러분 똑같은 거, 메추라기 그거 먹어보세요. 그게 맛이 있습니까? 약간 그렇게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고기 없다고 이들은 또 여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또 어디로 가게 돼? 애굽 또 가겠다고. 이미 출애굽께서 그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일관성이 있어요, 역시. 또 불순종, 원망, 불평. 11장, 12장에 가면은 모세의 권위에 대한 불만을 또 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13장, 14장에 가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가나안 정탐 사건, 10명의 불신, 그 10명의 불신이 또 확대되어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 민수기 16장에 가면 레위 자손 중에 또 고라 자손의 반역, 불신 등장하고, 민수기 20장에 가면 또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반석으로 명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반석을 치죠. 모세도
여기까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잘 참아왔거든요. 모세도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이전까지 잘 참아왔는데 여기에서 모세도 속된 말로 꼭지가 지금 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반석에게 명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반석을 칩니다. 마치 모세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교만해진 겁니다. 모세도 한순간 교만해졌어요. 마치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반석을 침으로 물을 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가면은 거짓 선지자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일삼는 성적 범죄를 범하는 출애굽 1세대들의 죄악.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 이 첫 번째 1장부터 26장까지 보면 온통 이런 내용이에요. 10장 지나고부터 온통 이 출애굽 1세대들의 불신, 불순종, 원망, 불평. 그 중에 여러분 가장 유명한 게 가나안 정탐 사건이잖아요. 가나안 정탐하고 온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그 땅에 결코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비하면 메뚜기 같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상황을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불가능하다. 못 들어간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죠. 그리고 들어가지 않겠다는, 들어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들은 들어가지 않겠다. 우리 못 들어간다.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들어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이 10명의 불신이 여러분 삽시간에 온 이스라엘에 퍼집니다. 온 이스라엘도 그렇게 불신과 불순종을 일관합니다. 여러분 불신과 불순종은요 전념성이 아주 강합니다. 이 죄는 아주 전념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는 사람 있으면 피하십시오. 도망가세요. 안 좋습니다. 전념되기 십상이에요. 금방 전념됩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돼요.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 1세대가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와 같이 불신과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오늘 우리 읽었지만 민수기 14장 28절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좋다.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해줄게.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응답해줄게. 너희가 말하길 우리는 그 땅에 결단코 못 들어가겠다라고 너희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오케이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응답해줄게. 너희는 못 들어갈 거야. 너희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거야.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예비하신 축복의 유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은 그들의 입으로 말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광야에서 그들을 죽게 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말한 것이고 그들이 말한 그대로 들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도 때로는 불신하고 불순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억지로 안 막습니다. 억지로 안 막아요. 때로는 우리가 불신과 불순종으로 살아갈 때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누가 손해봅니까? 하나님이 손해봅니까? 우리가 손해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조금도 손해보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 그 손해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제대로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뭐 손해볼까요?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예배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만물을 통해 이미 충분히 예배 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 안 드린다고 하나님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나님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금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손해봅니까?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나님 손해 절대 보시지 않습니다. 그 모든 손해는 우리가 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걷어차는 겁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헌금 생활, 온전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데 그거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그 복을 걷어차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불순종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그 복조차도 우리 스스로 걷어차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게 출애굽 1세대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유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모든 이들이 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들어가면은 여러분 얼마 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단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단 며칠이면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적과 꿀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가나안 접경이잖아요. 그냥 바로 넘어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얻는 땅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불신했고 그리고 들어가기를 스스로 거부함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38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그러니까 그들의 세월을 다 헛되게 낭비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손해본 겁니까?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가 그 모든 손해를 스스로 자초했고 스스로 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 발로 걷어차버리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들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결론에 해당했던 레위기 26장에 보면 율법에 순종하면 복받고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민수기는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했던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들어갔지만 말씀에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걷어차버리고 스스로 저주받기를 자처했고 스스로 불행을 자처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한 종류는 출애굽 1세대와 같은 그리스도인, 다른 한 종류는 출애굽 2세대와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인물로 비유하자면,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로 비유하자면 출애굽 1세대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걸 잃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은 불행한 그리스도인이고, 출애굽 2세대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식탁의 교제,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았던 아브라함과 같은 행복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 여하에 따라 풍성히 주어지기도 하고 조금도 안 주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감격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믿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은 조금도 맛보지 못한 채, 그걸 맛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들이 있는데 그걸 맛보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싱숭생숭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근데 안 나오긴 또 어때요? 안 나오면 또 하나님이 뭔가 또 이렇게 하나 크게 치실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안 나오면 오늘도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일단 예배라도 드리고 가야지. 예배라도 안 드리고 가면 하나님이 가다가 타이어 펑크 내고 막.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가 변질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오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의무적으로 하는 신앙생활, 종처럼 하는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출애굽 1세대와 같은 불행한 그리스도인, 벌하시는 하나님의 후환이 두려워 벌받기 싫어 마지못해 하는 그런 출애굽 1세대와 같은 감격 없는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출애굽 2세대와 같이 행복한 그리스도인,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인해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어떤 거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민수기는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지 않지만 구원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의 태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다루는 민수기 26장부터 36장까지의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자세히 디테일하게 살필 수는 없지만 구조를 볼 때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과 끝, 시작과 끝 부분에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끝난다라는 구조가 재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은 이제 2세대들에 대한 인구 계수이고 실질적인 내용의 시작이 27장을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내용, 마지막 36장에도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내용으로 이 똑같은 이 딸들에 대한 내용이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왜 이와 같은 구조로 민수기 후반부가 기록되었을까? 제가 볼 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아주 센스 있는 배치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이들의 순종이 엄청난 순종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과 순종이 마지막 그 출애굽 2세대들의 믿음과 순종을 부각시키는 이 마지막 부분에 처음과 끝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등장하는 배경을 보면 민수기 27장에 나오는데 므낫세 지파에 속한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아들 없이 5딸만 낳고 죽게 됩니다. 고대 근동이나 히브리인 전통으로 여러분, 여자들에게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전통을 따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슬로브앗의 딸들은 어떻게 되죠? 아들이 없기 때문에 슬로브앗이라는 이름으로의 주어진 기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브앗의 5딸들이 모세를 찾아와요. 모세에게 주장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텐데 우리는 아들이 없다.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아버지 이름이 사라지지 않게 되는가? 그러면서 딸들인 우리가 아버지 이름으로 기업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 딸들의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장에 가면 이 딸들이 하는 말이, 이 딸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은 이 기업에, 이 지파에 해당되는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니까 이 딸들이 우리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하고만 결혼하겠다라고 이들도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의 믿음, 시작할 때는 이들의 믿음, 끝에는 이 여인들의 순종이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딸들이 이렇게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죠? 단순히 땅 욕심 때문에, 우리도 땅 있어야 된다는 땅 욕심 때문에 이 딸들이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한 것은 이 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의 땅인 가나안 땅이라는 이 유업의 귀함을 알았고, 그리고 이 표면적인 이 가나안 땅을 넘어 하나님이 장차 주고자 하는, 오전 예배 때도 말씀했지만 장차 주고자 하는 참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업에 대한 소망이 이 딸들의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 그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한 유업의 땅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땅을 보면서 장차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그저 먹고 사는 것, 먹을 거 고기 주세요, 물 주세요, 그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출애굽 1세대들은 전부 이 땅의 것,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살다가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출애굽 2세대를 대표하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보여주는 건 그 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이 있는 땅, 가나안 땅, 우리는 들어가겠습니다. 딸이지만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의 유업으로 받아야겠습니다. 왜요? 그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 땅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다른 지파와 결혼 안 하겠습니다. 아무리 다른 지파에 내가 내 이상형이 있어도 다른 지파와 결혼 안 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할 테니까 이 땅 우리도 아버지 이름으로 주십시오. 이 믿음, 이 딸들의 믿음과 순종, 이것이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겠다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반드시 거쳐가야 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거쳐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의 광야 여정 속에서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오늘 우리도 걸어가는 이 광야 같은 이 삶, 이 세상도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 민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수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광야 38년의 여정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낮 지켜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마시게 하셨고, 짐승의 위험과 이방 나라의 위협에서 지켜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일용할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은 것 안 주실지라도 일용할 것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삶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돌아갑니까? 우리가 5년 삶에 5년 계획 세우고 10년 계획 세우고 올해 플랜 짜고 내년 플랜 짜고 아무리 계획 세워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여러분 흘러갑니까? 예측할 수 없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현실입니다. 어디에서 변수가 터질지 모르는 예측 불허의 삶이 광야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힘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 광야에서 여러분 배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어디로 가셨어요? 먼저 광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광야로 가셨는데 광야로 가신 목적이 뭐라고 성경이 말하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고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그것도 40일 동안.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뭔가 생각나게 하죠. 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사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40년, 광야의 40년을 예수님이 다시 성취하시기 위해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 속에 시험과 유혹이 올 때마다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과 불순종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들의 머리가 되시고 대표가 되시는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그 40일 여정 속에서 마귀가 시험하죠.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고 승리하셨고 온전히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굳이 그러실 이유가 없는데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기신 그 이기심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먼저 다 성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여정 속에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일에 얼마나 수없이 넘어집니까? 얼마나 수없이 실패합니까? 그럼에도 또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말씀대로 또 살아가려고 힘을 내고 도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광야 여정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우리의 광야 여정의 선봉장에 서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일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또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우리의 선봉장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늘 여러분 삶 속에서 의도적으로 보려고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내 앞에 나를 이끌어주시는 선봉장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려는 걸 의식적으로 늘 의도하세요.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이 가이드라인 해주고 계시지, 내 갈 길을 인도해주고 계시지,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자. 이걸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삶 우리도 마칠 수 있습니다. 은혜롭게 마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 하나님 나라의 종국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입성하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가기에 힘들 현실이지만 이미 우리는 광야로 살지 않고 가나안 하나님 나라로 살아간다는 것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